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토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나오신 모든 가족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다른 지역으로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함께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번에는 큰 마음을 먹고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조용히 명절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지나온 올해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떠올리시면 감사할 제목들이, 인생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실이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원해요. 희망찬 내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은요, 여러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터널 입구에서요, 내가 이 터널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지 않죠. 그냥 쑥 차를 가지고 그 터널 입구로 들어갑니다.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곧 터널 끝이 있으니까, 이 터널의 끝이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 터널로 쑥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에 들어갔더니 터널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터널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터널 진짜 길다 그렇게 칭찬하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마음속에 덜커덩 두려운 생각이 들게 돼요. 터널의 끝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터널의 끝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끝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상황이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풀릴 것 같은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내가 힘들게 하는 나의 상황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 염려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페리노블 목사님이 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에 압도되어야 한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터널의 깊이보다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 앞에 압도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에 압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은총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주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 가족들에게, 내 가정에게 비춰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은요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요. 그 밑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점잖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니겠다 싶은 표정들이신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이 십자가에 금송아지를 걸어놓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잖아요. 계명을 받아요. 그 계명을 정확하게 위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리시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 민족하고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매우 위태로운 순간이죠. 바로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절정의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매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감격스러운 회복의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 먼저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먼저 모세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사람이었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지.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다가 종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쉬운 일일까요? 간단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나왔다고 다 되는 것이냐?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 광야에서 경험해야 했던 수많은 사건들,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그냥 잘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광야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구나.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왕의 군대가 막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마르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넘쳐나고 있을 때 모세가 그 우물에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행진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려면 몇 시간 걸리죠? 지금 명절 때? 잘 모르시겠죠? 그 시간도 힘든데, 그 시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찌 편하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엘림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가운데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오아시스가 발견되고 그 밑에서 그 지쳐있는 몸을 안식하고 쉼을 쉴 수 있던 것, 하나님의 공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시네요. 저는 나요. 배고픈 사람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손을 채우시고 그들의 배를 채우시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느비림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우러 나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두 손을 들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민족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광야에서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한 것이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것을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아무개 홍길동의 이름을 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가장 친밀하게 아는 관계,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가장 가까이 아는 그 관계, 그 관계에서의 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안다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부부가 오래 살았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쉽게 버리는 세상이에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남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님이었는데 오늘 남이 돼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우리 남편들 표정 보니까 내 아내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안심하고 있는 표정인데,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내분 말 안 듣고 도와주지 않다가 다음 주 주일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 볼 거예요. 모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 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지, 그것을요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들이 은총을 받았는지도 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은총받은 자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홍해물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도저히 마실 물이 없어서 내 영혼에 갈급함이 생겼을 때 하늘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하여서 빈곤한 내 심령 위에, 내 인생 위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서 내 손을 채우고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그 어떤 원수 대적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어찌합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받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18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보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분명히 모세는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그 나의 영광을 너의 앞에, 모든 선한 역사를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고, 너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할 것이고, 너의 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내가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자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있던 거예요. 나는 단지 내가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어떤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달콤한 과일 바구니 준비하셨죠. 또 최고로 맛있는 한우도 준비하셨죠. 그런데 이런 선물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가장 큰 선물. 기도의 선물입니다. 기도의 선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긍휼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기도의 선물로, 축복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고 주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함께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봐서는 안 돼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세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면, 그 빛을 보게 되면 그 순간에, 순식간에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보면 소멸되는 거예요. 마치 작은 먼지 하나를요 뜨거운 용광로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그 검은 잉크 한 방울을 우리 부산 앞바다에다가 톡 뿌리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먼지와 그 잉크는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를요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반석 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요 하나님의 손으로 딱 덮으셨어요. 심판의 불이 싹 지나갑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등을 모세가 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반석, 그 반석 틈,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틈에 서 있을 때 그 반석 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반석 틈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죄인이 심판의 불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셨다가 심판의 불이 지나가고 그 손을 거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주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 삶의 모든 거처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영광의 빛이 밝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긴 터널을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또 은총과 은혜의 열매가 우리 모든 삶의 가정마다 충만히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